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3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큰 곤경에 처하게 된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무엘로부터 큰 책망을 들었다는 것이죠. 사무엘과의 관계에 금이 갔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이을 다른 지도자를 세우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대군 블레셋의 공격입니다. 3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막아낼 재간이 사울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요? 14장에는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블레셋과 대치 중인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자기 부하장수 한 명과 호롤단신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진의 용사 20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리죠.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군대에게 있어서 2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이른바 킹핀 역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볼링에서 가장 중요한 핀 한두 개를 무너뜨리면 나머지 모두가 다 쓰러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블레셋 진영 전체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자중질환을 일으켰고 서로 칼로 베이고 베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열이 깨어지고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공포에 휩싸이게 된 블레셋 군사들. 이런 현상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블레셋을 쳤고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접근에 들어갈 때 그가 한 고백이 있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자신의 나이나 자신이 가진 무기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공로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사울은 그 전쟁을 완전히 끝장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그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식령을 내리죠. 가끔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의 마음의 각오를 다지기 위하여 특별한 어떤 결단들을 할 때가 있는데 사울이 바로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그런 명령을 내린 줄 채 알지 못했던 요나단이 금식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며 눈이 밝아졌더라. 이 사실이 후에 사울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명령을 내릴 때에 그 명령이 철저히 지켜지고자 하는 목적에서 어느 누구든지 그 명령을 어기면 처단하겠다고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긴 자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거죠. 놀랍게도 사울은 자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너무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죠. 반대로 또 보기에 따라서는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는 준법 정신이 투철한 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행위는 과연 칭찬할 만한 것일까요? 아니면 비난받아 마땅한 것일까요? 그리고 요나단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요나단은 죽음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버지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명령을 내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요나단이야말로 여호와의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그를 죽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살아나게 되고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나게 되죠. 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에 묵상하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울 리더십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임금으로서 갖는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극히 미천한 집안의 출신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사울의 행동과 그의 정책 가운데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지향점이 바로 강한 왕, 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 강력한 군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강한 사람으로 비춰주기를 의도했습니다. 그가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군사들로 하여금 아무리 배고파도 절대 먹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린 것도 강한 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모습,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의 명령을 어기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했고 그가 하는 말이라면 누구라도 따르게끔 만들고자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에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아들로 등장하는 요나단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얼마나 강한가, 인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승리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는 아직 권력에 취한 적이 없었던 자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적자 생존의 법칙이 작동하는 순간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강해야 되고 똑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끝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며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죠. 멋있어 보이기 위해, 강해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을까요? 또 진정 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여야 할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약자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기조차 하죠. 스스로 강해지는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약하면 손해보고 패배한다라고 하는 법칙이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일까요? 적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 법칙에 자신의 인생 모두를 걸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강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 강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지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은 건강한 자존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배하는 마음과도 다른 것이죠. 사울의 파멸은 바로 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영성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강해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